하늘 복 받으세요. 하나님 자녀 복을 빌면 그 복이 이루어집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VIP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세 가족인데 저에게 꽃을 주셨어요. 이, 이 꽃을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VIP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리스 콤펠트라는 러시아 시대에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의사가 있었어요. 그는 무심코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제목으로 강제 노동 수용소에 던져집니다. 그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일하다가 죽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수들이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의료카드에는 늘 건강하다고 적어 넣어야 했고,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내보내도록 압력을 받았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 점차 무의미한 일이 되어갔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환자들을 진료할 뿐이었어요. 이러한 자신을 보면서 콤펠트는 엄청난 갈등을 겪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던 어느 날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게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수용소 안에는 지하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 모두 이 의사, 즉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날부터 복음의 빚진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서 돌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죄수들을 몹시도 괴롭히던 간수 하나가 의무실에 왔는데 순간적으로 약물 주사를 죽여버릴까 유혹을 받지만 이내 기도한 후에 마음을 돌이키고 그를 살립니다. 그는 의료품을 낭비하고 환자들을 관대하게 대한다는 이런 경고를 받고 죽을 사람 살리면 대신 죽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한 번은 대장암에 걸린 한 남자를 치료하게 되었고, 또다시 수용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를 살려냅니다. 그의 소생이 확실하던 어느 날 치료받던 환자가 어떻게 당신의 생명이 위협한데도 이런 일을 하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이미 나와 당신을 위해 죽어주신 분이 계시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환자의 귀에 대고 그가 속삭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알려지면서 그는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던 그 순간 거론에 살아난 이 암 환자는 그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상기하고 흐느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리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놀라운 생명을, 그 복음을,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수용소 군도 이반 데미소비치의 하루, 이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양심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입니다. 아마 다들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보리스를 살렸고 그의 삶을 바꾸었고, 감옥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 말씀대로 크리스찬 의사로서의 소명을 다하다가 또 다른 생명의 열매를 맺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사랑은 솔제니친에게 흘러들어갔고 또 누군가에 흐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요. 반면에 우리 주위에 보면은 삶 가운데 어떤 기쁨이나 보람이 없이 사는 분들이 많아요. 일이 많을 때는 바쁘게 그렇게 막 살았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일이 없을 때는 회의와 절망에 빠지는 사람도 종종 봅니다.
삶에 어떤 보람이나 기쁨이 없고 조그만 일에도 좌절하고 해를 느끼게 되는 것은 삶의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가지고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어떤 건태와 어떤 허무와 삶이 막막하고 황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calling, vocation. 여기서 직업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소명을 위해서 살 때에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뭐 작은 좌절이나 어떤 어려움도 어떤 역경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오늘 이곳에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일까?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아직까지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이유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바로 첫째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기 위해서, 다 같이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라면 누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이거는 뭐 안 믿는 사람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인류 역사가 BC에서 AD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뭐 영문도 모르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은 그때는 전쟁도 잠깐 멈추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몇 시에 모인다고요? 11시에? 물론 맞아요. 어떻게 부활절 예배를 준비할까요? VIP와 함께. 이 소식은 암 치료법이 생겼다는 소식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전하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분들이 쓴 오늘 마태복음, 베드로 전후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은 진흙과 같은 자를 빚으셔서 역사의 길이 빛날 인류의 스스로 만드신 위대한 예술가세요. 못생기고 모난 돌들을 다듬고 깎으셔서 위대한 글작품이 되게 하신 도편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첫 제자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재현할 제자들의 명단이 2절부터 4절까지 나오잖아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배신자 유다까지 모두 12명.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이름을 보면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등장을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빼고는 다시 안 나타나요. 역사적으로도 신화와 전설은 있는데 뭐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맞거든요. 근데 나머지 분들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도 우리가 배웠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오지 다른 분들 안 나오잖아요.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 소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불러 소명을 주신다. 평범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당시 랍비나 성현들의 그들이 제자를 뽑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 학원 입구에는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마라, 딱 그렇게 쓰여 있어요.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합격해야 문화생이 될 수 있어요. 공자는 인생의 즐거움은 훌륭한 인재를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훌륭한 스승일수록 인간 기초가 좋고 매너가 좋고 뭐 머리가 좋고 하나 가르치면 둘 셋을 하는 명철한 훌륭한 제자를 뽑고자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한 자들, 갈릴리 어부들이고 뭐 세리 죄인, 공인 죄인 취급받은 세리 출신이고 뭐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상에 강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족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이 어떤 자격이나 어떤 행위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주권, 오직 온전한 은혜에 기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즘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온 것 같죠?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저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제자로 택하신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서류 전형이나 면접이나 필기시험을 보시지 않으셨어요. 스펙을 보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음에 두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위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이 부르심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철회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만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는 다른 분들이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을 때에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데, 어떤 필요는 사람 눈에 띄고 업적도 따릅니다. 그러나 어떤 필요는 사람 눈에는 띄지 않고, 눈에도 띄지 않고 업적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필요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낭비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름받은 삶, 소명받은 삶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가 하나님께는 아주 절실한 필요인데 사람의 눈에는 별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큰 업적이 없을 수 있어요. 역사나 기록에는 없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채웠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삶을 살았다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은데 모두가 한 몸이듯 그리스도도 그러하고, 22절에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소명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필요가 먼저 눈에 뜨이고, 또 어떻게든지 이 필요를 채우겠다는 욕구가 생기고, 그게 응할 때에 그것이 내가 바로 소명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소명받았다 그러면은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목 잡는 양과 같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정말 다치고 어두운 인생, 답답한 인생, 목 잡는 양과 같이 방하고 고통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주님의 필요를 알고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전해야 되겠다. 그 필요가 보이고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소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방황하는 대학생들, 자기가 방황해 봤기 때문에 그 방황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그 필요가 보이고 내가 저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게 그분의 소명이에요. 어떤 분은 깨어진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정말 상처받은 그런 파괴된 영혼을 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주님의 교훈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겠다. 그게 그분의 소명이에요.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이 불의가 판을 치고 부패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해서 그래가지고 정말 성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니까 되더라. 한번 모범을 보이고 싶다. 그러면 그 사업이 그분의 소명이에요. 어떤 분은 장애우들의 그 불편함과 그것을 보면 너무 안쓰럽다. 필요를 채워드려야지.
돌보는 게 그분의 소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그 필요를 채우고자 순종할 때에 그게 바로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소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삶에서 뭐 우울이랄까 뭐 권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과와 상관없이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시작, 소명의 시작은 예수님의 필요가 보이고 필요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명의 완성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기쁨과 보람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살 때 능력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신다. 다 같이요. 소명을 주실 때 능력도 주신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인데 제자들을 불러서 그대로 권세와 능력을 전수, 위임, empowering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퇴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더라 가르쳐 주었지 직접 전수해 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직접 전수해 주십니다. 지금 이 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사건은 1년 정도 지나간 사건이 간격이 있는 사건인데요,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고, 이론 강의가 아니라 능력을 배양시켰고, 교실 강의가 아니라 현장 실습을 통해서 전수, 임파워링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통 부름받은 다음에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능력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죠. 그런 거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다면 그냥 뛰어들면 하나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소명이 뭐예요? 어차피 우리 능력으로 못할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맡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소명이 아니다고 헨리 블랙카비 박사는 말했죠. 내 능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고 재장성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제 가운데 방하는 인생들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내 힘으로 이깁니까? 오직 예수 이름과 그 권세와 능력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명을 하긴 한 후에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소원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부르심이다 싶으면 그냥 뛰어들면은 그 다음에 능력은 자연히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in him, 그분 안에서, who give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필요를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예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우리 이상호 안수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7절 말씀에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첫 번째 메시지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어떻게 상상하세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풍성한 있는 나라로서 하늘나라를 연상할 겁니다. 고민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고민이 해결되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로서 하늘나라를 상정할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는요, 공과 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를 연상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실컷 잘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잠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이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먹는 것과 마시는 일이 아니란 말은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도덕 문제도 아니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잔잔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샬롬. 정말 하나님과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왔는데, 왕 대신 주님께 손만 뻗치면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입술로 삶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에 와보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보세요. 상공부에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 교회 천국 잔치에, 우리 천국 잔치에 와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의 VIP이십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이 풍성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이 나라에는 여러분이 목말라 하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여러분이 그토록 갈구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당신이 추구하는 의가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당신이 그리워하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곳에 따스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밝음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고 용서가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에 임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우리 목장에 임하면 우리 목장이 천국으로 변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서 선포하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은요, 그렇게 보이지만요, 근본 문제는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병들고 죽음의 근시에 고통하고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고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고, 이 불신과 미움이 미세먼지보다 더 무겁게 한반도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더 이런 현실의 한복판에서 예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죽어도 살리는 이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그 복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을 먼저 체험한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일방적인 십자가 은혜를 먼저 맛본 자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놀라움, 그 풍성함, 그 넘치는 생명을 맛보고 짚고 즐기고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력을 맛보고 흘러 넘쳐서 어디를 가든지 평화,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화를 빌어주는 거예요. 평화를 빈다는 것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축복 기도. 축복 기도는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어떤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에베소스 하는데 갑자기 이 주부가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무슨 일이 하니까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해서 절망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에베소서 하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하는데 이 주부는 에베소서로 들린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내 심정을 알고 아기를 낳도록 축복 기도부터 하시니 서럽고 감기에 쑥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예배 드리고 이 목사님이 간절히 축복 기도 해주니까 임신이 탁 돼가지고 헌화식까지 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축복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빈복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축복을 빌면은 그 사람이 먼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천국 복음에 사로잡히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나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고 고쳐주고 살리고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는 이 동사들은 계속과 반복이 포함된 명령형이라고 목장 성경부 시간에 배우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렇게 평화의 복음,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그러니까 예가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빌립 선데이라는 사람은요, 야구 선수였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교회에 나가니까 교회 지도자 한 분이, 목자님 한 분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헤이 빌리, 자네 신앙생활 성공하고 싶은가? 예, 세 가지만 계획하게, 세 가지만.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날마다 15분 기도하기. 둘째, 날마다 15분 성경 읽기. 셋째, 날마다 15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네. 얼마나 단순해요. 얼마나 단순한 충고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 역시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입니다. 복잡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복잡해서 잘 안 쓰세요. 그가 얼마나 단순했던지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니까 평생을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빌리 그레함이라는 미국의 역사적인 부흥사가 부성하기 전에 미국의 도덕적 영적인 각성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을 쓰임받아요. 이 사람 때문에 빌리 그레함이 나왔어요. 빌리 선데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나만의 기도 시간, 나만의 기도 장소를 확보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내가 심히 이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고자 하는 소원과 그걸 감당하시는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현장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십자가 골고다 현장으로 내가 가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오늘날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인기 없는 교훈이고 구시대 유물처럼 들리는 시대지만은요, 순종은 우리 주님 대신 예수님이 몸소 가르치셨고 본을 보이셨고 이 제자들도 여전히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치예요. 물론 그렇게 살다가 바보처럼 뭐 남의 말만 따라간다고 똑똑한 이웃들에게 왕따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항의할 분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아, 목사님이 중간고사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기도 옵니까? 해보세요. 학점 잘 나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왕따 안 당합니다. 왕따의 참된 의미를 아시나요? 왕따는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와 여론과 상관없이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습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으로 모여서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모임에 참석하고 목자들은 일대로 확신의 삶을 가르치고 삶공부 목장 모임 이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고, 이 하나님 나라 잔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 이것이 소명받은 자의 삶의 목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VIP들이세요. 그 축복을, 그 생명을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할 때에 생활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무슨 뜻이에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얻는 게 마땅하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목자님들 정말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삶 가운데 평강이 있고, 이렇게 참 이유가 뭐예요? 생활의 염려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생활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 생활 책임져 주지 않겠어요? 출장비는 회사에서 책임져 줍니다. 생활의 염려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 이건 굉장히 큰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 성도들 정말 바쁘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시간을 줄여서 집중해서, 소명받은 사람은 집중을 합니다. 단순한 삶을 살아요. 심플 라이프예요. 미니멀 라이프가 하는데 심플하지 않으면 신풀, 죄 많은 사람이 돼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남들이 뭐라고 하면 쫓아다니면서 뭐 해명하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 언제 소명을 감당해요? 소명 감당하는 사람답게 초점을 맞추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소명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평강이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리스, 솔제니친을 구원한 보리스같이, 바울같이 예수님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삶의 현장으로 예수 이름 근세 의지해서 평안한 마음으로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감사와 기쁨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삶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발자취를 따르는 자의 본이 되어주시고 죽으신 바에 나여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나의 구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고 그게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남다른 아픔을 가지고 고통받는 자녀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전세 곁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